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은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이 아주 전적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역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그 위대한 진리를 다 마무리하고 16장에 들어가면은 그는 극히 개인적이 됩니다. 왜 큰 일을 치르고 난 사람이 그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긴장을 풀고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동안에 염려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도와주었고 물질로도 도와주었고 위기 때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도와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일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문안의 끝은 16절이었습니다. 16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큰 일을 치르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좀 여유가 있고 마음의 쉼이 있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문안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아무하고 입맞추지 않습니다. 입맞출 사이는 굉장히 깊은 사이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입맞추는 사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순장과 모든 순원들이 이런 거룩한 입맞춤과 포옹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인들 사이가 이런 영적인 깊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는 보고 알고 느끼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로 맺은 형제보다 더 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사로운 그런 악수와 포옹과 입맞춤과 교회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절에 들어가면은 바울이 엉뚱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이단이 등장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편지를 처음 썼을 때는 이 이단들이 그렇게 문제를 안 일으켰던 것 같아요. 편지는 하루 이틀을 쓰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썼는데 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눈물로 키운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분열을 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접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결론으로 집어넣고 말았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마지막에 돼지떼가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피운 거예요.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양떼들을 잘 지켰는데 이리떼들이 와서 양떼를 다 죽여버리고 훔쳐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마지막 너희들이 이 어려운 시대, 이 악한 세대, 이 세대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정신 차릴 것은 이단을 경계하라는. 아무리 다 믿음을 세워놓고 신앙을 잘 자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에 이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갈 수가 있다.
로마서의 마지막 경고는 이단에 대한 경고요 권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 해온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잘못된 진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여러분의 영을 지옥에 팔아넘기는 그런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7절에 보니까 문안을 계속하다 거룩한 입맞춤을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분열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러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궤변을 일삼고 헛소문을 내고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반대하는 아주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 그렇게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를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그 원리강론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 주변에 있는 종교들을 보면은 너무나 달콤한 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이단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단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참 많습니다. 회개를 전문적으로 시킨다든지 귀신을 전문적으로 쫓아낸다든지 병을 전문적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지나쳐서 우리한테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거기는 진리가 없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서 달콤하게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지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단으로 빠지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나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패가 망신하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잘못했을 때는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부딪힐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그 귀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패가 망신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문을 마지막 부분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들은 성경의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17절을 다 보십시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뭘 일으키죠?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는 완전한 조직이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사람이 있는 한, 인간들이 모인 한 교회는 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못된 사람은 불평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가 장관이 되면 장관 못된 사람 그걸 기대했다가 안 된 사람은 섭섭하고 불평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 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그 불편 세력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합을 시켜서 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분쟁 세력을 만듭니다. 싸움을 시키고 패를 만들고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이 만들어놨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단으로 끌고 가게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너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거치게 한다. 처음에는 발톱을 다 숨깁니다. 말을 아주 멋있게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스려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경 공부는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무자비해집니다.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교훈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두 가지. 살피고 뭐하라? 떠나라. 첫째는 살펴라. 그것을 가리켜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경계하고 조심하고 살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분열하려는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잘 조심하게 살피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살피는 방법이 18절에 있어요. 5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5가지입니다. 1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같은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인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비슷한 게 문제입니다. 아주 다르면 처음부터 경계를 합니다. 마귀는 까만 만도 있고 이빨 송곳니 2개 생기고 나는 마귀다 이러고 오는 마귀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바보. 그건 아주 마귀예요. 여러분, 이 천사인지 마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가 여기 있어요. 첫째,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찬송가도 부르고 교회도 오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 믿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한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큰 기업에 노조가 생겼어요. 한 3, 40명이 생겼는데 그 투쟁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운동장에 모여서 쇠고리로 다 자기를 도망 못 가게 서로 그렇게 낮에 투쟁하고 밤에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리고 또 사람들 보는 데는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어요. 투쟁하면서 성경도 읽어요. 이렇게. 얼마나 헷갈려요. 그 사람들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2번째, 그 다음 보십시오. 다만 뭘 섬기?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 배만 부르다면, 돈만 생긴다면, 이익이 있다면 무슨 짓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단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요, 교회를 들어와서 뒤집어 놓는 사람들. 먼저 무슨 일인지 돈으로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난 교주치고 가난한 사람 본 일 있습니까? 자, 사건이 터져서 그 집단이 사교 집단이고 교주가 다 드러납니다. 그 근거에 보면은 반드시 현금이 있고요, 달러가 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이 있고요, 금이 있어요. 종교 교주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실 자기 배를 채운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종교적인 이익을 만족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자였다. 3번째.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견의 특징은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한 말, 그럴듯한 말. 사람들 잘 웃겨요. 인기를 독점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고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목사를. 이 말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주 잘 둘러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사면 돈 번다는 사람 조심하세요. 일확천금 얻을 수 있다는 사람, 어떻게 돌이 일확천금이 생깁니까? 성실하게 일해야 생기지.
다 사기꾼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요즘 무슨 모든, 지금 요즘에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한 달만 지나면, 돈을 배로 준다든지. 다 말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사기꾼이에요. 그들은 말을 잘합니다. 교활합니다. 그들의 말은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아첨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 미혹하지요? 순진한 사람들. 사기꾼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잘 압니다. 사기 치려고 상 만났다가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러면 얼른 도망갑니다. 그러나 순진한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돈도 뺏고 영혼도 뺏고 몸도 다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이 왜 문제냐? 잘 빠져서 문제고 빠지면 못 돌아와서 문제입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못 따라옵니다.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발견하고 살피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칭찬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누구를 헐뜯는 사람 조심하세요. 둘 다 문제. 칭찬하는 것도 문제고 누구를 헐뜯는 것도 다 문제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남을 헐뜯으면 기분이 더 좋고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17절에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떠나라 그랬어요. 아주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 우물우물하지 마라. 그 사람들 봐주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에이, 다 용서하시지요.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고 단절의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있다 또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끊어라. 끊어라. 그거는 불쌍히 여기지 말아요. 양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15장에 우리 로마서 15장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줘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거나 정말로 참 아직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은 마땅히 도와줘요.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끊어버려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세상은 예수 믿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뿐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 정치 구조는 다 불신자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나쁜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권력을 가지고 산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방법으로 사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20절의 말씀에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의 어디에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안에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는 너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굳세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승리할 것이다. 오늘 말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다. 내 발 안에 아래로 집어넣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일시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끝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평강의 하나님, 너를 괴롭히는 사탄을 내 발 아래 집어넣고 말 것이다. 21절에서부터 23절에는 몇 사람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친척 누기요, 야손, 소비바더, 그리고 이 로마서 편지를 대서했던 더디오, 교회 주방을 맡았던 가이오, 교회의 재무를 맡았던 에스도와 형제 구아도의 문안을 전해주면서 다시 바울이 좀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얘기하다 흥분해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평정한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25절부터 27절 사이에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먼저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26절. (27절) 예, 25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른말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복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왜 썼을까요?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사도 바울을 미치게 했던, 사도 바울을 죽게 했던, 사도 바울을 인생을 바꾸게 했던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이 약 한 7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입니다. 나는 복음에 사로잡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구원을 받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나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에 대한 불타는 마음,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25절에 보면은 복음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복음, 이렇게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곧 하용조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그것은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짜온 그 복음. 그 복음은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는, 복음과 전도는 그런 말이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26절을 보십시오. 복음의 계시가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거기까지요.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복음은 계시예요. 이게 숨겨져 있었는데, 영원 전부터 숨겨져 있었는데,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다. 따라서 복음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두 번째, 복음은 계시된 것이다. 복음은 숨겨진 게 아니다.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은 다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것인데,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데 그 계시의 목적이 있다.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끝부분을 좀 보십시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경고케 합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전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은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게 하시고,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가능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구원을 얻을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따라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내 복음이라고. 내 복음. 다 여러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조의 복음이에요. 나를 미치게 한 복음이요, 나를 목사되게 한 복음이요,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설교하게 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것이 내 복음만이겠습니까? 김사무엘 선교사님 복음도 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되는데, 이 복음은 나를 어떻게 만든다? 경고케 한다.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을 경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고케 하실 복음은 나를 경고케 하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복음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죠. 27절 보십시오. 시작. (26절) 마지막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면 새로워집니다. 이 나를 경고케 하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로마서가 끝나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끝입니다. 로마서의 끝은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내가 26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 아멘은 큰 소리 여러분이 하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로마서 끝이에요. 할렐루야. 예. 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능히 강건케 할 것이며 견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